안녕하세요.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 풍성한 교회입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 시간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성곤 목사님께서 천국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선거에 나갔습니다. 그 선거에 나가서 이제 표를 2표 얻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몇 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2표 나왔어. 그러니까 아내가 막 남편을 때렸어요. 그러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남편이 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아주 화난 얼굴로 당신 좋아하는 여자 생겼지? 그래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일부 때는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유머인 것 같았어요. 2표가 나왔으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부 때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자기 한 표 찍었고 마누라가 또 한 표를 어떤 여자가 찍었을 것이라 그 말이죠. 됐습니까? 예. 도 터지는 소리가 나고 이랬습니다. 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러시아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제가 선교를 하면서 러시아를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이 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술관이었습니다. 미술관에 가서 이제 꼭 보고 싶었던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롬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의 상트페르트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전 세계에서 온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 그림은 상당히 크기가 큽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그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 앞에 섰을 때 막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그림.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 그 박물관에 기념품을 파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축소한 요만한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하나 구입해서 기념으로 제 목양실에 걸어놓고 항상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그림은 그 당시 몇 년 전에 시가가 한 4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는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그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롬브란트라는 이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롬브란트는 그러니까 빛의 마술사다 이런 호칭을 받기도 합니다. 빛을 가지고 그림의 조명들을 너무나 환상적으로 그려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될 때 롬브란트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돌아온 탕자, 이 탕자가 자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럼브란트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림 안에 자기의 모습을 넣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보면은 이 그림을 이 럼브란트가 그리게 될 때, 럼브란트가 그릴 때 배경이 뭐냐면 아내도 죽고, 그리고 아들도 죽고, 그리고 하던 일들도 실패하고,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도 파산, 그리고 또 삶도, 아내도 아들도 죽고, 이런 아주 굉장히 정말 어려운 난관 속에서 인생의 아주 탈진, 절망, 이런 가운데서 이제 오직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믿음과 신앙과, 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번 사진은 보면은 손 부분만 확대했습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작품 중에 손입니다. 손을 자세히 보면은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가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왼쪽 손은 남자 손이고 오른쪽 손은 여자 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쪽 손은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인데 오른쪽 손은 보면은 매끈한 여자의 손이고, 그리고 또 왼손은 강인한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온화함과 부드러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이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은 보면은 아들의 등과 어깨를 딱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은 등 뒤쪽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강인함과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딱 잡아주는 강인함과,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손을,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이렇게 다르게 그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을 빛을 집중시켰습니다. 빛의 화가인 것처럼 그쪽을 집중시켜서 이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보는 사람들마다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억만급의 죄를 지었든지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화해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아버지께 나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회는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고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공개적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신다고 했을까요? 주님이 공개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 완전한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그 완전한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어떻게 우리의 베스터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속에 들어가는지, 그 은혜의 장건 동산을 거닐게 되는지를 우리는 참으로 은혜로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자신의 교만 속에 살던 인생들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행복 모임에 오면은 깨닫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깨달았던 것을,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행복 모임의 베스트들이 받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이 찬송 305장 우리 얼마나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고 합니다. Amazing Grace는 신자 불신자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아주 그냥 너무나 좋은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누가 적었느냐 하면은 존 누턴이라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원래 존 누턴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아주 패역하고 타락한 사람이었고, 직업이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철저한 죄인임을, 너무나 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이 가사, 이 시를 적었는데, 이 시가 원래 6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절로 편집을 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뉴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여행길에 같이 여러 명이 오다가 모두 다 구덩이에 빠졌다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으로 한 사람이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구출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 보고 왜 못 나오느냐고 책망하고, 왜 웅덩이에 빠졌느냐고 책망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출된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구덩이에 빠진 일행들을 다 구출해내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덩이에 빠져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손을 뻗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 모임인 것입니다. 용서의 복음, 보통의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 완전한 은혜의 이 복음 말입니다. 완전한 용서, 어떤 것은 용서가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사랑, 이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이 행복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행복 모임에 가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다른 베스트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감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입을 맞추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돌아온 탕자에게 입을 맞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을 맞추니, 이 성경의 번역도 보면 헬라어로 보면은 카타헬레오, 입을 맞추다. 어떻게 입을 맞추니? 카타헬레오는 그냥 입을 맞추는 게, 입을 맞추고 반복해서 입을 맞추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연락을 즐기며 탕자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진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럼브란트, 이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럼브란트는 이 그림의 아버지의 모습만 이렇게 클로즈업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이 표정을 보십시오. 지난날에 이 아들을 기다리는 괴롭고 복잡했던 이 감정을 억제하려고 지그시 눈을 감고 용서의 손길로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눈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눈은 날마다 이 아들을 기다리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눈이 짓물려서 지금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눈이 짓눌려져 가지고 눈이 멀어진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초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눈이 짓눌려 져고 그리고 또 눈이 멀어질 때까지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으면 눈이 짓물러 져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됐겠습니까? 눈이 초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봄에 10주를 하고 가을에 10주를 열고 있는 행복 모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 없이 받으시는 그 사랑, 그 무한한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행복 모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이 장면을 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정말 감동과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탕자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또 이 감동의 장면입니다. 눈물의 상봉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시켜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리고 잔치를 벌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 아버지가 하는 말에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22절 문장 제일 앞에 타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타키는 신속하게, 그러니까 신속하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신속하게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신속하게, 그것도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타키, 신속하게 해라고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빨리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신속하게. 얼마나 뜨거운 부승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옷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위에서 입어서 밑에까지 쭉 내려오는 옷인데 이런 옷은 주로 왕이나 제사장들, 특별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입는 옷인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이런 특별한 옷을 입어서 헐렁하게 밑으로 쭉 내려오는 아주 귀한 옷을 왜 입혀라고 했을까요? 탕자가 자기 아들임을 만천하에 다시 확인시켜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탕자의 신분이 아들로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한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히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제하게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새 옷을 입은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면서 이제는 예수 믿고 옛사람의 옷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모임을 할 때 꼭 이 간증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유혹의 구습을 쫓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의와 진리를 쫓아가는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었다고. 이제 우리는 그 죄의 옷을 다 벗고 새 옷을 입고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실제의 이 간증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먼저 상속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다시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권위를 이어받는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가락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보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이제 파라오 왕의 두 번째 넘버 2가 되는, 총리가 되는 임명식에서 보면은 왕이, 이 파라오가 가락지를 끼워라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바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을 신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신은 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신긴다는 것은 자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을 신는 사람일지라도 집안에 들어올 때는, 다른 집을 방문했을 때는 다 신을 벗습니다. 그러면 집 안에서 신을 신는 사람은 누구냐? 주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신을 시킨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 부분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보면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쪽은, 왼발은 신발이 없습니다. 완전히 상처투성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벗고 있는데 보니 신발이, 이 벗고 있는데 상처투성이, 한쪽 신발은 다 헤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공공과 고난 속에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모임에서는 이 세상의 어둠에 공중근세 잡은 자에게 눌려서 벗겨진 신발, 상처난 인생들, 그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고 그 상처를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새 신을 신는 날이 행복 모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온 가족들과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 100명에서 200명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과 주변의 친척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행복 모임은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데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눈물로 기다리던 아버지께서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품고 사랑하고 입 맞추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온 잔치가 천국에 있는 먼저 온 자들과 천군 천사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포커스를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모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는 당자 아들의 어려움 때문에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긍휼하심,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잔치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잃었던 아들 돌아온 거, 그 기쁨의 구원의 잔치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27명이 탄 셔틀버스가 한 번은 이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잘못해가지고 방향을 잃고, 그리고는 가로수를 들어받고 그럼 미끄러지면서 바로 옆에 있는 호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끄러지면서 유리창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27명 초등학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는 악어가 서식하고 있는 호수인데, 낚시도 금지, 접근 금지로 되어 있는 그런 호수였는데, 호수에 깊이가 차가 빠졌을 때 1.1m 정도 되었습니다. 차가 빠졌어요. 아이들은 어립니다. 그러니까 악어가 출몰을 하는 곳이고 사람도 없습니다. 주변에 낚시꾼도 없다고요. 접근 금지 지역이니까. 근데 하필 그 악어가 서식하는 곳에 이 버스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 창문 틈으로 이제 막 물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비명만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10살짜리 니콜라스 시에라는 남자아이가 먼저 창문 틈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빠져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혼자서 이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부터 자기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제 창문을 막 열고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무트로 그냥 데리고 막 이렇게 헤쳐서 나옵니다. 아이들을 이 혼자서 막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들을 데리고 막 나오고, 이 아이 혼자서 막 여러 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조대원들이 왔습니다. 이 아이는 구조대원이 와서도 여전히 이 아이들을 구출하는 일에 막 자기 몸을 던져서 막 이렇게 아이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27명 모두 다 무사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때 현장에 리포터가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사고 나서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고.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다 죽고 나만 산다면 참으로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탈출을 했지만 이 아이들이 다 죽는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마땅히 내가 먼저 살아났으니까 이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사망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행복 모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 가정으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초청해서 이 사랑을 알려주는 것, 이게 행복 모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모임에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베스터들이 이번 한 주간도 다 돌아오는, 다 구원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성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원하시면 풍성한 교회로 연락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psh.or.kr 또는 전화 지역번호 051-507-88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풍성한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